해소식반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소식반 선생님 여러분 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해소식반 온라인 강습회가 벌써 7주 차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우리가 봄학기 약속한 8주가 마무리가 되는 시간이네요. 7주 동안 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리스도의 생애 4권의 5과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해소식번 하시고 또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시작하면서요. 말씀을 하나 읽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말씀인데요. 아마 자막으로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저는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말씀 제목 여기에 있는 작은 챕터 제목이 산소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같이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또 한번 이렇게 잘 말씀 천천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설교 세소식반 설교의 본문 말씀은 아닌데요. 이 산소망에 대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자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산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이렇게 잘 쌓여진 통장 잔고가 여러분들의 소망이십니까? 아니면 요즘 이렇게 나라에서 또 시에서 돈을 주고 있는데 그 돈이 여러분들의 소망이십니까? 네,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십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들은 우리 삶에서 잠깐의 기쁨이고 잠깐의 소망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 뿐이죠. 오늘 말씀 속에도 나오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뿐이죠. 찬양 속에 나와요. 그 찬양이 나오고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4월에 고난주간도 있었고 부활주일도 있었어요. 우리가 3월부터 새소식반을 시작했다면 더 이렇게 좋았겠지만 네, 지금이라도 이렇게 새소식반을 강습회를 할 수 있고 또 각자 조금 모습은 다를 수 있겠지만 새소식반은 어쨌든 각자의 모습대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망,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육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소망,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오직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여기 마지막 오늘 읽었던 마지막 구절에 있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산 소망은 우리가 보통 소망하면은 되게 기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 소망, 사랑 중에도 소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산 소망은
소망이라는 것이 근데 오늘 이 부활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그 산소망, 그 산소망은 그 소망을 따라가 보면 결국은 죽음으로부터 얻어진 소망이죠. 죽음으로 열매를 맺는 소망이고 죽음이 없이는 가질 수 없는, 죽음이 없이는 얻을 수 없는 열매이고, 그리고 결국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부터 얻어지는 복된 삶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네, 오늘 뭐 선교사 이야기에 존 페이튼도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곳에서 물론 도망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길들을 가면서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성경 속에서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면 아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의 특별히 세 친구들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우리가 다니엘, 세도식반에 다니엘 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왕 앞에 끌려갔을 때 그들이 왜 너희가 절하지 않느냐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해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라고 왕이 말했을 때 왕이요 그것에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뿐더러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죠.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머리 털끝 하나도 타지 않도록 완전하게 안전하게 지켜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를 보면서 모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이 바로 보내주지 않을 거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왕이 보내달라고 했을 때 그래 알았어 하고 보내주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리고 보내주지 않았고 모세는 계속해서 그 왕 앞에 나가서 보내달라고 말을 해야만 했었죠. 근데 그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생각이 자꾸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나아가서 왕 앞에 말할 수 있을까요? 전 참 신기하기도 한 게 그 10가지 재앙이 있을 동안 그 바로 왕이 모세를 살려둔 게 참 신기하고 놀라웠다고 생각이 돼요. 바로잖아요. 뭐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게 없는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지 않고 그렇게 둔 거 자체가 그것도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모세가 처음에 막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예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하면서 그렇게 계속 두려워하고 하지 못하고 그리고 가면 또 그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보내신 기적들, 그 나라의 술사들도 또 똑같이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걸 하면은 뭐 바로는 콧방귀 끼고, 또 똑같이 해도 그 바로는 꿈쩍도 안 하고, 마음을 바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서 말을 해야 했을 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모세는 두렵지 않았을까? 우리 자기가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많은 그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그런 하나씩 단계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또 이렇게 훈련해 나가시는구나. 왜냐하면 그 앞으로 펼쳐질 광야에서의 길고도 넓은 그 이끌어 나가야 되는 삶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또 모세를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제 출애굽기를 어제 그저께 하여튼 지금 오늘 3일째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천천히 읽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음에 대한 사실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의 가장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은 사실은 죽음이잖아요. 죽음이고 그 죽음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사실 사랑하는 주변의 가족들이나 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내는 것에 대한 어떤 슬픔, 마음의 아픔, 그런 것들이 아프고 슬프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또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이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새소식반 아이들에게도 전하겠지만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은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기도 하지만 그 죽음 이후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아름다운 천국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의 삶 그것들을 생각을 하면 참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긴 했지만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알려주시는 그 기쁨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또 우리 안에 샘솟는 소망이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또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또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들이 있기 때문에 참 그것이 우리가 또 살아가는 또 희망이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부활의 신앙이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요. 이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런 희망과 또 그런 위로를 받음으로 살아가시는 줄로 믿어요. 우리가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죠? 많은 어려움들이 만나고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근심의 거리들을 만나요. 그러나 그 근심의 끝에 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변함없는 진리들을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면 그 잠깐의 근심은 진짜 잠깐인 거죠. 그 이후에 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영광과 또 놀라운 그 소망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 깊이 믿기만 한다면 이 잠깐의 근심은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곧 영혼의 구원이고 또 이 믿음의 결국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에 정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기업을 선물로 받는 것. 마지막 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을 기대한다는 그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을 정말 힘차게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근심이 있기도 하지만요. 때때로는 의심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근심과 의심이 같이 오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의심이 같이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지?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뭔가 어디 한번 당해봐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시키시고 또 우리가 더 견고한 믿음으로 더 소망을 가지고 단단해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 이미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되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그런 근심들, 그 근심과 함께 찾아오는 우리의 의심들,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부지런히 듣고요. 그리고 또 부지런히 전하고요. 듣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돼요. 그쵸? 듣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기도 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만 그치지 말고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쌓이고 믿음이 자라서 결국은 부활의 소망으로 그래서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작은, 때로는 큰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의심하거나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끝없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희소식반 이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하면 이제 봄학기 마무리하려고 해요. 코로나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다가 또 다시 일어나고 잠잠한 것 같다가 다시 일어나고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아파서 그 병원에 계시잖아요. 병원에 계시는데 면회가 안 돼요. 면회가 안 돼서 지금 뭐 검사 때문에 이렇게 병원을 옮기셨다 다시 들어가셔서 중간에 한번 이렇게 만난 적 한 2주 정도 중환자실에 계시는 동안 잠깐 뵌 적이 있었는데 지금 벌써 한 달 넘게 엄마를 사진, 뭐 영상으로밖에 만나지 못하고 있고요. 아직 말도 못하시고 또 알아보지도 못하시고 여전히 뭐 비슷한 상태예요. 그렇지만 저희 모든 가족들이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모습으로 깨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아마 의사들은 그게 말이 되냐. 처음에 의사가 시술해주셨던 의사가 그게 말이 되냐. 죽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살아나냐. 그거랑 똑같다. 말도 안 된다. 아무것도 못할 거다. 말도 못하고, 뭐 깨어나지도 못할 거고, 뭐 알아보지도 못할 거고, 밥도 못 먹을 거고, 걷지도 못할 거고, 아무것도 못할 거다. 그렇게 이제 되게 비웃으면서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의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또 한 마음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엄마도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지금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엄마 외롭지 않도록 잘 힘내도록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엄마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힘 주실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도 그리고 또 뭐 혹시라도 그렇게 계시다가 하나님께 가더라도 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굉장히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그런 평안함으로 여러분들이 또 만나는 어려움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끝날 듯 안 끝날 듯 하는 것처럼 저도 지금 끝날 듯 안 끝날 듯 하지만 이제 진짜 끝날 거예요. 네, 이제 시범 보실 건데요. 시범 보시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범 보실게요. 새소식반에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와, 시간이 우리 친구들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네요. 자, 반가워요. 오늘 벌써 7번째 새소식반이에요. 우리 친구들
누구 왔나 한번 볼까요? 우리 현정이도 오고, 대현이도 들어왔고, 또 주원이하고, 주은이하고, 너무 멋있는 친구들이 와서 너무 반가워요. 자, 우리 오늘 새소식반 규칙 잘 지켜가면서 할 건데요. 자리에 잘 앉아서 끝까지 멋있게 새소식반 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기대 찬양하고 새소식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불러볼게요.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어디에 와요? 새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무한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소식반. 예! 자, 이제 시작해볼게요. 선생님 이름은 김윤정이에요. 선생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나라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 정부에서 재난, 지원금 이런 거 줄 때 이름을 써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이름으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이름으로 천국에 가거나 그런 건 할 수 없죠. 그런데 이분의 이름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대요.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우리 노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다른 이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셨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예수님 구세주 되신 우리 예수. 자, 누구였어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위에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누구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독생자라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말하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말해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친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여기 보이는 십자가와 빈 무덤 보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친구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 뭐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다른 이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셨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예수님 우리 대신 우리 예수. 좋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해요. 그리고 이미 저는요 구세주 대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구세주 대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세요.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게요. 2번 이어서 할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다른 이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셨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예수님 구세주 되신 우리 예수.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이 찬양해 볼 거예요.
자, 친구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어본 소식 중에 가장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나요? 뭐라고요?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들었던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인지 오늘 성구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아멘. 선생님이 지금 읽었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6절이에요. 이 성경책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방금 읽었던 부분은 바로 신약의 뒷부분에 있는 신약 마태복음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친구들 시각 자료를 준비해 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아멘. 자, 그래요. 방금 두 번 읽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의 주소와도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 읽었고 꼭 외우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준비 시작.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아멘. 자, 여기서 그가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은 평소에 살아 계셨을 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내가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말씀은 그 능력을 나타나셨던 거예요. 바로 그 능력은 짜잔 바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기만 한다면 우린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복음을 믿나요? 자, 복음을 믿는 친구들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이미 믿은 친구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이미 믿은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 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카카오톡으로 친구들에게 얘들아 우리 줌에 가서 같이 예수님 이야기 듣자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여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겠다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친구들만 다시 한번 말씀의 뜻을 생각하고 외워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는 아주 재미있게 한번 읽어볼 건데요. 바로 볼륨을 바꿔라 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볼륨을 조절을 할 건데 볼륨을 쭉 높이면 큰 소리를 읽고 볼륨을 중간 정도로 하면 중간 볼륨으로 낮게 하면 작은 목소리로 읽어보는 거예요. 할 수 있겠나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아멘. 잘했나요? 이번에는 여러분의 차례예요.
선생님은 읽어보지 않고 여러분의 볼륨 조절할 텐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 내가 따르던 예수님은 이제 죽고 안 계신다고. 누군가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하며 울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슬픔은 바로 그날 아침에 놀라운 일로 바뀌어버렸을 거예요. 바로 그날 새벽이었어요. 군사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고 그 예수님의 무덤은 이렇게 봉인된 채 꽁꽁 줄로 묶여 있고 군사들로 지키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날 새벽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바로 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 꽁꽁 싸매고 있던 돌 무덤의 문을 열고 그 무거운 무덤의 돌을 옮겼던 거예요. 살아생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군사들의 그 일을 보고 깜짝 놀라서 기절해버렸어요. 같은 시각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줄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걸어오게 되었어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자기를 사랑해 주셨던 것을 기억했어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이 마리아의 삶에 많은 변화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마리아만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도 사랑하신 것을 알고 있나요?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달라서 거룩하고 죄를 짓지 않으세요. 그리고 지금은 천국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건 여러분 알고 있나요? 그래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마리아도 사랑하셨던 거예요. 이 마리아와 많은 여자들은 예수님을 시체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에는 굳게 닫혀져 있을 돌 무덤은 열려 있었고 한 천사가 앉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너무 놀란 여인들이 도시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몇몇 여인들은 가게 되었어요. 이때 몇몇의 여자들은 이 천사를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을 때 이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때 이 마리아가 천사를 향해 누구십니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찾고 있구나.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와서 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천사는 정말로 마리아가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을 보았을 때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이 안 계셨던 것이에요. 천사는 계속해서 여자들에게 말했어요. 빨리 가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고 전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곧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기쁨에 이 여자들은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막 달려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로 예수님이 계신 이 무덤을 향해 왔어요. 이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이 시체를 감쌌던 이 세마포를 보았을 때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이 요한도 예수님이 빈 무덤을 보았을 때 정말로 요한은 이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젠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이 있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했던 마리아는 이 무덤에서 앉아서 기다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을 거예요. 이 마리아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셨던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마리아는 죄와 수치심 이런 것들이 가득했었을 것인데 그것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와 그런 수치심이 가득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와 그런 수치심 또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죄를 지어봤나요? 죄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형벌인데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다고 말해요. 하지만 오늘 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이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마리아의 죄와 수치심으로부터 그녀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 고마우신 예수님을 여러분 오늘 기억할 수 있겠나요? 그래요. 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슬퍼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교차했을 때 이 마리아에게 한 사람이 나타나셨어요. 여인이여 왜 울고 있느냐? 이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어봤던 것이었어요. 누군가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마리아는 울면서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마리아는 무덤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때 한 남자가 마리아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남자는 마리아에게 물어봤어요. 왜 울고 있으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이 사람이 그 동산을 지키는 동산직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남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또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듣고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났던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마리아는 그분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마음이 너무나 기뻐서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또한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라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살아나신 여러분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죄의 벌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젠 마리아의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이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전하세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나요? 여러분의 집에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부모님에게 전할 수 있어요. 또는 학원이나 여러분의 친구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있다면 이 놀라운 소식,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은 이제는 이 당시에 군인들이 자기에게 찾아올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을 꼭 잠가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방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곳에 더욱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분명하게 문을 꼭 잠가놨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깨닫고 정말로 기뻐하였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해낼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젠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핏값을 치러 주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오늘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결정한 친구들이 있나요? 좋아요. 그러면은 이 모든 시간이 끝나고 채팅을 통해서 알려준다면 따로 선생님이 연락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어요. 이 시간 기도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믿어지고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은 미국 하면 뭐가 딱 떠올라요? 뭐가 딱 떠오르는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누가 미국 어린이일까 생각하면서 세계 모든 어린이를 세계 모든 어린이를 예수님이 사랑하네 주 사랑하시네. 아멘. 주님께서 모든 어린이를 사랑하신대요. 미국 하면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 있지만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딱 떠오르는 거 뭐가 떠올랐어요? 선생님은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건 바로 파티예요. 파티.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잔치라고도 할 수 있지만 미국 가면 또 파티의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선생님이 몇 년 전에 미국에 친구들을 데리고 캠프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도요, 캠프에 갈 때마다 파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의상도 갖춰 입고 우리나라 친구들은 한복을 입었었는데 파티를 하면서 막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파티를 하는 그런 것들이 미국은 그런 문화인데요. 그래서 그 파티를 통해서 파티를 열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 선교사님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파티를 통한 새소식반에서 함께 복음을 전할 선생님들을 보내주시고 복음이 잘 전해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사를 죽이지 않으면 너희 추장을 죽이겠다. 적들은 그 사람들에게 너희 추장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한 추장에게 저주를 걸겠다고 했어요. 근데 정말 저주 때문이었을까요? 이한 추장이 병이 들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병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조는 가서 그 추장을 돌보아 주었고 병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병은 다시 또 점점 더 깊어지고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것이 주술사들이 저주를 걸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했지만 조는 알고 있었어요. 조는 그것이 나쁜 음식 때문에 걸린 식중독 때문에 걸린 병이라는 것을 조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하는요, 점점 더 몸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존이 집에 있었던 어느 날 사람들이 존에게 이한 추장을 와서 좀 봐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존이 이한 추장을 만나러 갈 때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어쨌든 존은 이한 추장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만나러 가는데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요, 하나둘씩 숲으로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가 아주 조용했어요. 그리고 추장에게 갔을 때 추장은 혼자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추장이 존에게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존이 추장에게 가까이 가자 추장은 자기 품속에서 아주 긴 칼을 꺼내 들었어요. 존은 너무 놀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마 속으로 재빠르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추장은 얘기했어요. 추장은 원래 존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리고 존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또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숲으로 들어가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존의 기도를 들으시고 추장이 존을 죽이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셨어요. 추장은 들었던 칼을 내던지고 존에게 힘없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빨리 이곳에서 도망가시오. 존은 그 자리에서 빠르게 도망을 나왔어요. 존은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집으로 왔을 때에도 적들의 공격은 끊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집에 있는데 창문 밖에서 도끼가 날아 들어오기도 했어요. 도끼는 진짜 위험한 도구예요. 그런데 그 도끼가 날아오기도 하고요. 창문을 깨서 부시고 창고에서 막 물건을 훔쳐가기도 했어요. 존은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점점 더 심해진 이유는 바로 이한 추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였어요. 이한 추장이 죽었다는 소식이 듣고 나서부터 정말 이 공격이 더 심해졌기 때문에 존은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존은 존을 잘 도와주는 다른 부족이 있는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누아라는 추장이 있었고 그 추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곳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도망을 가는데 또 적군들이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조는 누아 추장에게 이야기했어요. 저기 나무를 다 베고 쓰러뜨려서 적군들이 못 오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나 누아 추장은 얘기했어요. 그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소. 친구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하고 자기 이 카누거든요. 배 위에 딱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얘기했어요. 노아는 배 위에서, 그리고 조는 그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눈을 떴을 때 적군들이, 멀리서 쫓아오던 적군들이 하나둘씩 돌아가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어요. 아무 전쟁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가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존과 추장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거예요. 존은 이 마을에서 며칠을 머물렀어요. 며칠을 머물면서 아마 이 부족 사람들과 함께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나누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적들은 또 존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노아 추장이 존에게 이야기했어요. 내 아들이 당신이 숨을 곳을 알려줄 것이오. 어서 함께 숲으로 도망가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노아 추장의 아들이 존에게 숨을 곳을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그 숨을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 숨을 곳은 바로 숲속에 있는 아주 높은 나무였어요. 아주 높은 밤나무였는데요. 추장의 아들이 존에게 나무를 가리키며 저 위로 올라가라고 표시했어요. 존은요, 숲에 나뭇잎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아주 높이 올라갔어요. 점점 캄캄해지고 적들의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총소리도, 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소리치는 소리도 들려왔어요. 점점 어두워질 때까지, 캄캄해질 때까지 존은 그 나무 위에 있었어요. 존은 언제까지 그 나무 위에 있어야 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들려줄 거예요. 존의 이야기는 다음 주가 끝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까지 잘 기다렸다가 다음 주에 다시 존의 이야기 들으러 오세요. 신나고 즐거운 복습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복습게임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또 찬양부터 성구함수까지 잘 들었나요? 오늘 복습게임은 이 안에 이거 뭔지 알아요? 네, 여기 안에 은돈 아니고 종이 쪽지가 들어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맞출 때마다 선생님이 여기 있는 종이 쪽지를 꺼내서 문장을 완성할 거예요. 어떤 문장이 완성되는지 우리 친구들이 함께 보고요. 이렇게 맞춰서 완성하고요. 그리고 완성된 문장을 외쳐보는 그런 게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오늘 복습 게임 맞춰볼 건데요. 준비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복습 게임 규칙 알죠? 엉덩이 떼지 않아요. 자, 멋지게 앉았나요? 저요 막 소리 지르면 하나도 안 들려. 그러니까 네,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삐지지 않아야 돼요. 이제 우리 세소식반 오늘 말고 한 번 더 남았는데 끝까지 삐지지 않고 잘하는 친구들, 멋진 친구,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선생님이 첫 번째 문제,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문제, 그럼 문제 주세요! 하고 박수를 치는 거야. 알겠죠? 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좋아요. 오늘 찬양에서 배웠어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다른 이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오직 하나의 이름, 그분은 누구일까요? 아는 친구는 십자가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고, 뭐 크게도 해도 되고, 이렇게도 해도 되고, 좋아요. 십자가. 자, 누가 한번 해볼까? 우리 지민이가 해볼까? 좋아요. 지민이가 정답은? 네, 맞았어요. 예수님. 맞아. 우리 주님 예수님이었어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박수. 그러면 지민이가 뽑을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처음에 3개를 뽑을 거예요. 3개.
자, 첫 번째 나온 글자는 뚜뚜뚜 숏이네. 숏 어디쯤에 놔야 되지? 숏 여기다 놔볼게요. 숏 여기다 붙이고 무슨 글자가 완성되는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예상 추측도 하면서 볼게요. 두 번째 글자는 부는 이쯤에 여기다 놔볼게요. 부는 또 초록색으로 돼 있어요. 한 개만 더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거는 무슨 글자일까? 짠! 네. 이쯤에 놔볼게요. 선생님이 잘 놓고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이따 보면 알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자,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요. 예수님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쵸? 예수님은 과연 왜 안 계셨을까요? 보기를 줄게요. 1번, 예수님이 안 계신 이유. 1번,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숨겨놨다. 2번, 예수님은 사실 죽지 않으셨다. 3번, 예수님은 죽었지만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정답을 아는 친구는 눈을 깜빡깜빡을 누가 제일 부지런히 빨리 하는 친구가 주은이가 엄청 빨리 잘하네요. 자, 주은이가 정답을 말해주세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없으셨을까요? 정답은 3번. 아, 이 어려운 문제를 진짜 잘했네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이번에는 3개를 또 뽑아볼 거예요. 자, 3개, 이제 지금 7개가 남았거든요. 3개를 뽑았어요. 짠. 하나, 둘, 3개. 첫 번째 글자는 뭘까요? 얘는 뭔지 알겠죠? 할 때 아니고 예수님 할 때 같아요. 그쵸? 좋았습니다. 두 번째. 선생님이 아주 차례대로 잘 뽑고 있어. 뽑기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님자 뽑히면 진짜 좋겠다. 님 아니고 열까요? 요일까요? 요예요. 네. 여기가 요가 되겠다. 그쵸? 대충 우리 친구들이 어떤 글자인지 감이 오겠지만 조금만 참아보세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주세요. 자, 마지막 문제예요. 조는 선교사 이야기에서 조는요 막 이렇게 적들이 자꾸 쫓아오고 죽이려고 해갖고 도망갔죠. 마지막에 그 추장의 아들이 어디 숲속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해줬는데 어디에 깜깜한 밤에 어디에 숨어 있었을까요? 아, 보기 줘요 이것도? 알겠어요. 자, 1번 어디에 숨어 있었을까? 1번 집 안에 숨어 있었다. 2번 배 밑에 숨어 있었다. 3번 물속에 들어가 있었다. 4번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다. 아, 뭔가 느낌이 답은 뒤쪽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정답을 아는 친구는 기도손. 기도해야 돼 우리가. 존이 무사하도록. 정답을 아는 친구는 누가 해볼까? 우리 하정이가 한번 해볼까요? 정답은? 아주 작은 소리로 대답했지만 선생님한테 들렸어요. 4번이라 그랬어요. 4번은 어디에 간 거였어요? 나무 위에. 맞았어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들려줄 거죠. 자, 이제 마지막 4개 다 꺼냈어요. 4개 다 꺼냈는데 어떤 글자가 완성되는지 봅시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일단 배경음악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 그쵸? 예수님. 선생님이 노래를 하면서 해볼게요. 따다다다단딴. 뭐지? 부활하셨어요. 네, 선생님이 딱 틀어주셨어요. 부활. 띄어쓰기가 좀 많이 됐지만 다 완성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안 읽은 사람이 있어서 한 번 더 할 거야.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 친구들이 믿나요? 예수님 믿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친구들은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하세요. 그래서 그 전한 친구들을 다음 주 새소식반에 함께 데리고 오는 거야. 아, 마지막인데 한 번만 가보자. 줌 새소식반에 그냥 한번 들어오기만 하면 돼 하면서 마지막 새소식반에 초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7번째 새소식반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막 이렇게 몸이 이렇게 막 움직여지는데도 함께 잘해줬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새소식반 찬양하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나무 위에 올라가시는 건 어떻게 될지 다음 주에 이야기 들려줄게요.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 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오,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우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 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 소식반. 예,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자, 새소식반 선생님들, 우리 오늘 7주차 새소식반 강습회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추첨을 안 할 거예요. 왜 안 하냐면, 댓글 쓰신 분이 이렇게 아주 많지 않더라고요. 오늘 한 주 쉬고요. 다음 주 마지막에 마지막 추첨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매주 드리는 광고인데요. 새소식반 하신 분들은 보고 문자로 남겨주셔도 되고 밴드에 올려주셔도 괜찮고요. 또 새소식반 하시는 사진들이나 또 소식들 전해주시면 저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월 13일 날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자세히 한 번 더 밴드를 통해서 안내 드리겠지만, 새소식반, 그 여름 성경학교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네, 강습회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네, 사회적 그 거리두기, 이런 것들 잘 지키면서 강습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준비하셔서 또 강습회 때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습회 다음 주에 한 번 남았는데요. 가을 학기는 진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지금은 마주보는 것 같지만 진짜 마주보는 게 또 아닌 것 같고 그렇잖아요. 네, 진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네, 그렇게 강습회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새소식반도 진짜 아이들 만나서 버글버글 와글와글 하면서 새소식반 할 수 있는 그런 가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네, 7주차 강습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8주차 강습회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